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휴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바람 나게 놀고 다닙니까? 그래서 마음껏 가족 휴가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집안일 할 수도 있고요. 모처럼 쉬는 시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내 자신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써 주님의 탄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서 주님의 탄생이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탄생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탄생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하여서 주님이 매일매일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행동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마귀가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걸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실력은요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나오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오는지 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말만 들어봐도 압니다. 저 사람의 말의 톤만 들어도 안단 말이에요. 저 말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나오는지 저희 우리 딸이 금방 알아봐요.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할 때 아빠 또 그거 누가 시켜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뜨끔한단 말이에요. 왜요? 말 톤을 통해서도 알아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음의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의 완성은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성탄절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지어내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성탄절로 만들었으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는 사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은 성경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회 또한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이교도들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동짓날 12월 25일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성대한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로 그날을 택하여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일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의 날을 짓밟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 날이 세상 임금인 태양신을 짓밟은 통쾌한 날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추고 이단들은 엉뚱하게 태양신의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잘못되었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석가탄신일이 석가의 날입니까? 공자 탄생일이 공자의 날입니까? 마호메트의 탄생일이 마호메트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날과 시간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에 대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신 곧 태양신을 인정함으로 성탄절을 폄하하는 것은 도리어 세상신 곧 태양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세상신과 나란히 놓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성경에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을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부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잉태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잉태되실 뿐 아니라 성장하시고 결국에는 밖으로 곧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탄생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613가지의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말씀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잉태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잉태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잉태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잉태되셨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잉태되셨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잉태되셨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잉태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탄생을 합니까? 상상 임신을 아실 것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지도 않았는데 입덧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다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입덧을 해도 아기가 탄생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입덧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말씀의 탄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자기 마음 안에 잉태시키지 않고 머리에만 담았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담는 것과 마음에 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에 담는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가령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선 지식으로 머리에 입력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머리에 담은 지식을 실천함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실천하지 않는데 자기는 실천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결국에는 성적이 오르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영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다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있던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해방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본인들을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된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일본인들에게 종노릇한다면 해방된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36년 동안 섬겨왔던 일본인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술 취하십니까? 왜 간음하십니까? 왜 담배를 끊지 못합니까? 왜 도둑질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세상과 돈을 사랑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습니까?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머리로만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섞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도 자기가 죽은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살았다 하는 예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반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에 담은 말씀들을 마음으로 옮길 때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서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탄생까지입니다. 이제 머리에 담은 말씀들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자의 난자가 남자의 정자를 받아들여 생명체가 생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힌다고.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이. 왜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물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갓난아기 때는요 악이 발산되지 않습니다. 심겨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장하면서 보고 느끼고 듣고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서 뭐예요? 저장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 때부터 예수님이 만약에 직접 가르쳐 줬더라면 마음 안에는 선과 진리밖에 없어요. 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양육하냔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키우면서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별별 모습들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는 순간 입력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장하면서 나오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헛수고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잘 심으셨습니까? 열매가 나오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밭이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안에다가 아무리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는 것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과 몸은 뭐예요? 여전히 예전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자마자 여러분의 마음 자체도 할례가 돼가지고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대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먼저는 거듭난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혼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는 것만큼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게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남아야 되는 것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좋은 밭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옥토가 됐다는 것이.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옥토밭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길가밭을 뒤집고
돌짝밭에 있는 돌을 꺼내고 가시떨기에 있는 가시떨기를 뽑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50년을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3번 한 분도 봤단 말이에요.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경작하여 옥토밭을 만들려고 해도, 새 마음을 만들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려고 해도,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려고 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깨닫고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주님이 탄생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거듭나기 전과 같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는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주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중에 경고케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는 있지만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와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려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 보셨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이 성탄절이 여러분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탄생은 자신에게 거듭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랬다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인류의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야.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뭐예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나의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시는, 나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성탄절의 의미가 이와 같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아무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에 빠진 성도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에게 죄에 대한 죽음과 율법에 대한 죽음을 주신 사실을 알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영접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마음이 되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라는 것까지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이시고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심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 뭐예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까지, 내 혼 안에까지 들어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거듭나기 전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일 것입니다. 거듭나셨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에게 거듭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일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의 성탄절의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이르렀습니까? 진정으로 이르렀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날에는요,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건의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나면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뭡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겠다는 것이, 먼저는 여러분에게 거듭남으로 새 영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도저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가면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주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뭘 주십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영을 주시는 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영은 이른비의 역사라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건 뭡니까? 늦은 비의 역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씨앗을 뿌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 심었습니까? 근데 뭐예요? 열매가 안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라는 건 자랐는데 어떤 거는 열매가 되고 어떤 건 열매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부터까지 갈 때 뭐예요?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늦은 비의 역사가 와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열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돼요. 성령 세례 어떻게 임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라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필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가 됐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증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시키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날 곧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날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사시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 매순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탄생을 보고 싶습니까? 목사님, 누가 사탄의 탄생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만 보고 싶지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탄생을 죽인 것입니다. 사탄의 탄생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오고 그 생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염려하라는 사탄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라는 사탄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술 취하는 분들은 술 취하라는 사탄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오려고 하는 사탄의 탄생만 막으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만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영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집어넣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에게 입히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전쟁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들이 뭘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도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원수하고 여지껏 놀아난 거예요. 사탄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탄생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예요? 사탄의 탄생만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잡아 죽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의 생각이 부활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생각을 죽였더니 염려하지 말라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불평하는 생각을 죽였더니 불평하지 말라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미워하는 생각을 죽였더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했다는 게 이 싸움을 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영의 생각이 부활되어 나온다는 경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탄생을 통해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고 범사에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보는 방법 너무 쉽단 말이에요. 주님의 탄생이 영의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영이 곧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의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른 걸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육신의 생각도 여러분이 잡아주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오 주님 하고 주님 부르면 뭐예요? 그냥 도망간단 말이에요. 주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막 혈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오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의 그 생각, 혈기내는 생각이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면 물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범사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생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 마음의 할례가 임해서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마음이 돼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부요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오면 주님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의 매일매일 당하는 어려운 일들, 환난, 시험들이 주님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만 부인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만 죽이면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만 죽이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만 시키시란 말. 주님 이름만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 기도회 때 주님께 저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내 연약함과 허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 흠양할 수 없구나. 반드시 내 연약함과 허물을 내가 죽여서 번제단에 올려라. 그리하여야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 연약함과 허물을 태우고 그 후에야 내가 흠양하리라. 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죄를 가진 짐승을 자신이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때 제사가요, 여러분이 죄 지면은 가가지고 짐승에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 여러분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짐승의 깨끗한 의는 여러분에게 전가가 돼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전가시킨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황소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 급소를 정확히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눈 사이에 있는 정확한 것이요. 그리고 속에 심장을 찔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쉽게 죽냔 말이에요. 처참한 겁니다. 아무리 찔러도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에요. 원래 구약 때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죽 벗겨야 돼요. 가죽 벗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가죽 벗긴 다음에 뭐예요? 토막을 쳐야 돼요. 다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어내고 다 잘라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너무 쉬워요. 그거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살려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을 죽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짐승의 모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더 들어가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간 사탄을 뭐예요? 여러분이 다 찢어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 제물의 사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기는 자가 됐구나. 내 원수를 네가 짓밟고 있구나. 네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됐구나.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죄를 가진 짐승을 자신이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허물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제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을 그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도 죄사함을 받고 평안해졌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제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을 죽여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났을 때는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도 하나님이 기뻐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넘어졌어요. 이놈의 불평이 이렇게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 부족하지 연약하지 하고 주님의 보혈이 다 사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반드시 죽여. 왜요? 죽일 능력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이 된 사람은 이제 죄를 죽여서, 여러분의 허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음행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을 죽이고 계십니까? 염려를 죽이고 계십니까? 짜증을 죽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짜증을 죽이는 것 같아요. 혈기를 죽이는 것 같아요. 불평을 죽이는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많아요? 내 옆에 있는, 감히 손을 못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손 내려주세요. 옆에 사람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이 예전엔 이런 일에 염려했는데 아니 염려를 안 하네. 왜? 염려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죄를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뭐예요? 들리면 못 받아요. 그럼 뭐예요? 순교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 빼서 죽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시는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목 빼임 당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지금 죽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염려를 죽이시란 말이에요. 불평을 죽이세요. 판단을 죽이세요. 가난을 죽여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죽여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와 사탄을 죽여 이기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여러분이 죽인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죽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밤날 하나님께만 뭐예요? 항상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부터 죽여. 그걸 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여서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염려하는 분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냔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사탄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염려하라는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왜 불평해요? 불평하라는 사탄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라는 사탄을 이겼다면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탄생은 죽음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죽이면 주님이 매일매일 탄생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얻으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 여러분 마음 안까지 들어오신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지껏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고 산 것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마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 아비는 마귀인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거듭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마귀 자식으로 산 거예요. 왜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다 짓고 사니까는. 에이,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지. 아니, 여러분 죄지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결국 성령 세례까지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 세례를 통해 임마누엘이 되셨다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가 이루어졌다면 마귀의 일 곧 죄를 짓는 일을 멸하는 것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못 이기는 죄가 없어야 돼요. 지금 아니 목사님 나 요 죄는 아직도 내가 못 이기는데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남겨놓은 죄 때문에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하나님 난 이 거듭났을 뿐이 내가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한 게 아니군요. 왜? 남겨진 죄가 있잖아요. 여리고가 있는데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뭐예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거듭난 연후에 아무리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리지 못한 그 죄가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 아유 목사님 나 아직은 요 죄는 나 아직도 내가 지금 그냥 졌다 이겼다 하거든요. 성령 세례 못 받아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못 이기는 죄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마음이 되는데 못 이기는 죄가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데 그리스도 마음에서 못 이기는 죄가 남아있냔 말이에요. 못 이기는 죄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성령님만 의뢰하기 위해 주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겨놓은 죄가 혹시 있다면 아직 내가 열심히 버리려고 그러는데도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는 진짜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게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마귀의 일 곧 죄를 짓는 일을 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기는 자들이 되심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탄의 완성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시는 거듭남을 주시고 거듭난 연후에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애통할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돼서 이제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가 여러분 고백이 되는 이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